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저희를 들어주시오며 또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교회의 어려움 중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놀라였고 또 귀 기울였고 또 이적들과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갔고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막아서려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꺼이 여기고 그 어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스데반 선생은 순교하였고 더 핍박이 심해졌을 때에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 선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였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뵙고 회개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방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만나게 하시며 이방인을 향하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 일을 들었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다가 이야기를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 선생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흩어진 자들 되었을 때 교인들 중에는 안디옥으로 간 교회들도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중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도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고 사울이 있던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하는 이야기, 그리고 흉년이 든 유대를 위하여 헌금을 보내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당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당장 교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멈추지 않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역이 다양해진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또 다양한 장소에도 펼쳐져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또 나아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9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원어는 그때에라고 읽기보다는 한편이라고 읽혀야 편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보여주심을 알고 그리고 찬양하였습니다. 한편 스데반 선생이 순교하고 난 일로 교회가 핍박을 받았었는데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 선생이 그렇게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었고 이번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베니게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교를 하실 때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곳이고 길리기아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섬입니다. 오늘날 키프러스 섬이라고 불리우고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왔었습니다. 구브로에서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고 훗날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함께 이곳에서 설교하는 일도 있습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이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7분의 1 정도의 인원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37년쯤 가이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런 지역들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지금 핍박을 피하여 여러 땅으로 흩어져 왔고 각각의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와서도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복음을 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도착한 각각의 지역에서 주님의 환상과 주님께서 시간을 맞춰주심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돌아오게 하시는 등 놀라운 일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그때의 한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며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건 한편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때마침 맞는 순간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곧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임하심을 그 손으로서 함께하여 주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출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갔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게 바쳤던 사람이고 사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사도들에게 소개하였던 사람, 그리고 위로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영향력 있던 인물로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의 대표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뻐하여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하도록 명령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 봐도 안디옥에서의 전도 활동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게 눈으로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그대로 유지하여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머무르라 명령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한 인생이 제대로 돌아왔으니 그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인 바나바의 이런 권면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에 동참합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이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합니다.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지금 사람들과 논쟁하다가 죽을 위기를 몇 번 겪은 사울이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고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를 떠올렸을 때 당장 본인이 교회에게 납득하도록 설득했던 그 사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1년간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중국어로 기리사독교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리사독은 중국어로 그리스도를 읽으면 기리사독이라고 읽힙니다. 즉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 진짜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의 종교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유대교인이라고 불리었을 텐데 그와는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른 분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였고 배움을 받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이었고 누가 볼 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따르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모습을 갖추어 갈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옵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유대 출신 교인입니다. 아가보는 2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힐 것을 예언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은사를 보이던 이들 중 성경에 관해서 가르치던 사람들이고 예언의 은사로서 예언하던 사람들로서 생각되는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원어로 신탁을 전하였다라고 읽히는 원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아가보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계 전국에 있는 흉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주변 그 어느 곳에서도 흉년으로 고생하는 이들밖에 없을 만큼 어려운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교회는 준비를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아가보를 통해 알게 된 안디옥 교회는 바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부조라는 원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를 씁니다. 평상시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하던 헌신하던 봉사를 나타내고 이게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의 형제 되는 이들에게 베푸는 봉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전도가 시작되어서 어디로부터 온 복음인지 누가 전도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였는데 형제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자발적인 마음으로서 봉사에 참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작정한 대로 교회를 향한 도움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헌금을 장로들에게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대표자들로서 생각이 되는데 각각 세워진 교회 중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대표들에게 보냈음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로서의 행함을 어느 시간이건 어느 장소건 가릴 것 없이 형제를 위해서라면 움직이고 형제를 위해서라면 마치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움직이듯이 행할 수 있는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둘러보아도 어떤 공동체를 둘러보아도 비슷한 공동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가족이라는 공동체만이 이렇게 행합니다. 내 부모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봉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우리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은사로서 이끄시며 다른 형제들의 도움으로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나아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정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들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돕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가족의 모습,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속 교회들과 사도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보호받고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일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손으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는 길마다 수많은 이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의 어려움에 작정하고 실행하며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도움으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고 지키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의선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하마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